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1대1 양육 5번째 주제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기도한 결과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겠는데 이 소제목만 들어봤을 때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구하는 것은 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 응답받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런 기도에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만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는 고백입니다. 즉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들과 대화를 하시려고 할까요? 오늘도 집중하시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또 다른 의미로 영적인 호흡입니다. 육체가 숨을 쉬어야 삶을 지탱하듯이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도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찰스 핫지라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기독교인과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 똑같을까요? 죽은 것이 같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맥박이 안 뛰지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영이 호흡을 멈췄기 때문에 죽은 것이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다고. 그런데 누가 들을 수 있나요? 누가 응답할 수 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는 방법으로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고 무용지물이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교제를 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는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론부터 배우자면 기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위한 많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선물 보따리를 내 삶에 풀어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고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다 해도 우리 집까지 연결된 파이프가 없으면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지요. 기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내 인생 속으로 쑥 들어오게 하는 파이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자기 혼자만의 참선이나 명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다 알아들으시고 혹시 내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나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예배 때 공중석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작은 골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일까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기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도라는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영광을 돌리겠다고 애쓰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신체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영적 양식의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계획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기도하는 동기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있는데 외적 동기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내적 동기는 창조주 하나님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또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하면 될까요? 매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듯이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시간을 따로 정해서 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마음이 잘 통하는 성도들과 제목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그룹 기도도 참 좋습니다. 끊임없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오늘도 5 손가락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먼저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 감사합니다 입니다. 내가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것도 다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슬픈 간증을 들었습니다. 세월호에 아들을 잃은 목사님입니다. 처음에 배가 기울고 시신이 하나 둘 발견될 때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은 살려주세요. 목사 아들은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제 아들 시신이라도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바꾸었더니 그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시는지 빨리 아들의 시신을 찾게 되었답니다. 장례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눈으로 바라보니까 목사님이 내 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러시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더라도 그래도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일주일도 감사하고 1년도 감사하지요.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이러이런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아이들이 밖에서 흙장난하고 놀다가 더러워진 손으로 와서 엄마 뭐 주세요 하면 그 손으로는 받을 수가 없지요. 손을 씻고 오면은 자신도 떳떳하게 손을 내밀듯이 회개 고백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은 회개하고 나면 이제 필요한 것을 구하면 됩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너무 소심한 분으로 여겨서 나름대로 어떤 것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실수입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했습니다. 절대 욕심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가 병행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그만큼 감사도 많아지고 더욱더 행복해집니다. 다섯째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마무리합니다. 아멘은 진실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계 공통어입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기다려야 할 것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오케이만 응답이 아니고 노, 안 돼, 이것도 응답입니다. 때로는 아직은 아니야, 좀 더 기다려, 이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절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이 무슨 책인지 배웠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의 한 손과 기도의 한 손이 합쳐지면 참된 순종이 일어나며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직 말씀이라고 성경 공부에만 치우치지 말고 오직 기도라고 말씀에 대한 공부는 소홀히 하고 기도만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저울에 달았을 때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잘 이루도록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히 저희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도 주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